어느 책에서 이러한 글 읽어 보았습니다. 산호라면 참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사는지를 모르면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동료들이나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가장 어려운 그런 갈등을 일으킬 때면 마치 뜨거운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막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사막 어디 한 구석에는 오아시스의 푸르른 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막의 길을 가고 있고요, 참 고통 속에 있고 어느 때는 본의 아니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사막의 길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 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참 시원한 그러한 물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막 한 구석에 고통 속에 걸어갈 때 그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것보다 또 거북이 등짝처럼 그냥 완전히 말라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속에 정말 어느 것을 보아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화가 나고 괴롭고 아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보다 또 어느 때는 정말 좌절된 마음 속에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쓸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의 희망됨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기쁨의 마음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기 때문에 좌절될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연약해지고 힘들어져서 병에 걸리고 고통에 쌓일 때도 많고, 좋은 관계였지만 그 좋은 관계가 무너지고 괴로움과 아픔 속에 살 때도 많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에 살았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었어요. 어떤 것을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회가 너무도 어두웠기 때문에 진정한 비진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들고 괴로운 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저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성경에 다 공통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 어느 때는 참
내가 왜 이런 가운데서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큰 힘을 가지고 정말 그뜬히 이겨나가서 천천히 발전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삶. 또 어느 때는요, 참 내가 고통 속에 또 아픔 속에 뿐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분들에게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말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함께함을 원하셨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렇게 알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의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런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이제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는 참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여건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끝났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사라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들을 낳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에는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의 삶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여서 막 그냥 먹지 않고 50일 견딘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 다 인도하셔서 뭐 딱 요새 환상적인 그러한 영화처럼 장막이 딱 쳐진다든가, 아니면 없었던 양이 딱 나타나서 많은 그러한 양무리를 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자기 아내를 정말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여가면서까지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어느 때에는 그 가족의 불화로 인하여서 참 고통스러운 삶도 살았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라는 그런 고통 속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 상황 속에서 지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어떻게 축복을 전해주셨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꼭 그 말씀을 꼭 알고 깨닫고 이해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도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은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 간절한 이들에게 오늘도 눈물 흘리면서 저 구석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러한 이들에게, 또 오늘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안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이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지금 24년째입니다. 24년 동안 참 많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참 복된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찾아가셨나요? 언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셨나요? 언제 찾아가셨습니까? 저기 보시면은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에, 날이 뜨겁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 그러니까 제가 참 저 말씀을 읽으면 제가 많이 이해를 해요. 사막 지역에는요, 참 뜨거울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뜨거울 때는 정말 싫어요. 어느 때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습니다. 더울 때에는. 그래서 사막 지역에는 아침 새벽부터 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오후 3시 전까지는 거의 다 끝냅니다. 왜냐하면 사막 지역은 4시가 되면 가장 더운 때예요. 그래서 그 태양열과 지열이 함께 합해져 가지고 정말 뜨거울 때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때는 그냥 그늘에 앉아서 아니면 집에서 시원한 그런 에어컨을 쬐면서 그냥 편히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참 우리가 가장 잘 될 때, 여러분 이거를 아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가장 잘 될 때는 그때를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안 됐을 때, 정말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악에 물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에녹을 찾아가셔 에녹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지음을 한탄하느라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의인인 노아를 찾아가셔서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옥동자로, 참 귀공자로 어렸을 때부터 아주 형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가 되어서, 노예 신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애굽에 요셉을 쫓아가셔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 정말 신앙의 거장, 정말 너무너무 큰 신앙의 거장
다윗을 잃은 솔로몬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이분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없을 만큼 큰 위대한 지도자,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었던 영적인 거장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혼자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벌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위로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찾아 계심에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더 이상 이제는 기진맥진돼서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때, 저 뜨거운 날에 누가 손님이 와도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찾아오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뜨거울 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제발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텐트 앞으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발 그냥 무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여러분, 기독교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특별히 저런 내용들을 읽으면 우리들의 삶에 너무 괴리감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삶이고요, 저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이스라엘에도 저렇게 유목민의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게 베두인족이라고 합니다. 이 베두인족은 아직도 길 가는 나그네들을 저 정도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인 지금도 그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정말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참 괴리감은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축복을 받을 만한 연습과 그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 중에, 내가 생각지도 않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삶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습관? 신앙 안에서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때 시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느 때 나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습관이에요. 예배 형식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러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라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한 습관이 돼 있어요. 아무리 뜨겁더라도,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든 이러한 아름답게 이 습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가 부지중에라도 천사를 만날 수 있었다고 바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그러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매일 주일날 예배 참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은혜도요,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부어줄 때 그 은혜를 받는 습관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습관을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에라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고 또 얼마나 축복인지는 우리가 체험해 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 이러한 정말 이 부지중에 아주 습관화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대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의 24년 동안의 삶은 참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구체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분명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년 후에는 분명히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 전에는요, 굉장히 이렇게 좀 막막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래서 75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떠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민족으로 창대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민족으로 창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하나님, 그냥 제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그 종이지만 내가 참 사랑한 이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그런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렇지만 10년이 지나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느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참 많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느 때는요,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정말 빨리 하시기로 하셨고 또 빨리 해주실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딱 그 담임을 하면서 하나님 1년 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역사가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우리들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인간인 나의 보는 뷰가 하나님의 뷰로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간적인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내 이상의 것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를 보면 내 것을 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밖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그러한 삶에 있는 또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24년이라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 이것은 너무 짧은 겁니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짧은 것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아브라함의 24년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인간의 그러한 기준을 삼아서 너무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짧은 모습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축복이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질까봐, 잘못될까봐 그럴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말씀에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분명히 말을 한다. 너에게 나온 자녀를 이제는 너의 후사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 내게 이제 복을 줄 것이다. 아들을 이제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사라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왕들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런 말씀을 하여도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를 못하냐면 그 다음 절에 가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1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웃으면서 내 나이가 99세이거늘 사례는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거늘.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10절 말씀과 더 이상 정말 기쁨을 받을 수 있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믿지를 못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99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생리가 끊어진 그런 여성에게 어떻게 아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웃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우리는 막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이게 정말 육체적인 부분과 그 정말 생리학적인 부분에 다 들어갔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할 일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왜 너는 구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네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느냐? 너의 수준으로 왜 그렇게 보느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나님이라도 이런 것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보는데도 매일같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수준으로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인간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은 인간적인 수준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그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 믿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실 수 있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벌써 1월 달에 저에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지금 막 그냥 기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저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건 목사님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여러분이 일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겉모양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참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리스도인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능력,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정말 은혜를 받고요, 이러한 능력에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빨리 돌아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저 문 밖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능력 있는 하나님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 주셔서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습관적으로 세상 것에 너무도 유수도 돼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